오래간만에 반야신경을 한번 공부해 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다. 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했단 말이 이게 이제 부지런히 정진했단 말이지만은 그 정진의 주체가 누구냐, 정진의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반야바라밀의 공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마음의 공부입니다. 우린 내가 있다고 지금들 다 우기고 살고 있고, 내가 살려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또 나는 남들과 다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것이 원래 실체가 없다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나를 자꾸 나를 내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아죠. 무아.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 공부가 바로 반야바라밀을 깊이 행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참 우스운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내가 없다는 것을 공부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없는 것을 공부한다.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한 걸 듣고서도 좀 말이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마음 공부를 내가 한단 말이요. 거기에 이제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실현시킨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혹 내가 없다는 것이 어떤 귀통위에서 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한다는 그 내가 분명히 거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우리 법회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도 딴 불자들을 많이 만나셨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 불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는 이만큼 공부했다 하는 그 나가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것이 일부 드러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부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어지간히 잘났다가 그게 나와죠. 얘기가 무리한 얘기가 아니죠. 내가 없다는 것을 공부하는 주체를 나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저께부터 용맹정진하는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괜히 잠이 오는 것도 잠을 다 물리치고, 피곤한 것도 피곤하다는 생각 다 물리치고 부지런히 공부를 합니다. 어떤 상태를 생각해서 공부하느냐 하면은 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아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그렇게 내가 없다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나는 못난입니까 잘난입니까? 역시 잘났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없는 공부를 뭐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무런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은 우리 불법을 배우는 것은 나를 배우는 거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나를 배운다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거든요. 나를 잊어버리는 공부를 내가 잘났다는 마음을 자꾸 키워가면서 하니까 거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우리 정토신앙에서는 내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공부를 아미타 부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이제 부르고 나무아미타불로 내 마음 공부를 해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나 잘났던 마음이든 못났던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모두는 아미타 부처님에게 다 바쳐버린 겁니까? 아미타 부처님에게 모두 다 맡겨버린 것이니까, 그때는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 광명 내지는 크나큰 원력, 그 작용이 나에게 강력히 작용되어 오기 때문에 그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자비광명으로 내 마음에 있었던 나라는 생각이 소멸되어지는 겁니다. 그 소멸되어지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부처님의 힘으로. 부처님의 힘이란 말은 뭐냐면은 온 우주에 유일하게 있는 참생명, 나도 그 생명을 살고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문자 그대로 절대무한입니다. 그 절대무한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무아미타불 윤불이죠. 나를 인정할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집착심을, 나에 대한 집착심을 완전히 부처님에게 다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게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우리가 부지런히 부르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말씀대로 행심 반야바라밀다입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아주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깊은 반야바라밀다니까 나라는 게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겁니다. 행한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부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당신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실제, 실제라는 말은 참으로 있는 것. 참으로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으십니다. 당신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행심 반야바라밀다입니다. 그거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란 말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의 측면을 그걸 상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온 우주의 진리광명 자체이신데 그 진리광명 자체이신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들과 따로 계신 분이 아니죠. 모든 중생을 당신의 생명 내용으로 삼고 계신 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온 우주법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모두 다 당신의 생명 내용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다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외는 게 나의 참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라고 외는 겁니다. 얼른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생명 내용인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니까 나라는 게 따로 있질 않고 부처님의 생명 내용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와 별도로 있는 그런 중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당신의 생명 내용인 까닭에 그 모든 중생들을 모두 다 남김없이 진리 생명 그 자체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의 원력입니다. 그렇게 모든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할 수밖에 없는 부처님의 따사로운 마음을 그걸 우리가 말할 때 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중생이라도 당신의 생명 내용 아닌 게 없으니까 내버릴 수가 없죠. 모든 중생이 당신의 생명 내용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중생들을 아무런 차별 관념 없이 대립 관념 없이 모두를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자비 활동을 전개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생명의 원리로서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떤 중생이든지 내버리지 않고 모두들 다 평등하게 감싸서 그래서 그 중생들을 자기들의 참생명의 세계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그런 자비 원력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세음보살과 아미타 부처님이 따로따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언제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자비 원력을 가지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들의 본래 생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런 자비의 품에 내가 안겨있다는 사실을 그걸 외우는 말이 그게 관세음보살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따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로 모십니다. 관세음보살은 본래 아미타 부처님의 응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행심바자마라밀다시란 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생명은 본래부터 무한절대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인데,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고집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버려버리고 나는 부처님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의 무한 생명이 날 살려주고 계신 그 사실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립니다 하는 말이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이게 바로 나무아미타불 그럽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은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려서 다시 내가 염려해야 될 내가 웃고, 내가 헤아려야 할 내가 웃고, 내가 근심 걱정해야 될 내가 웃고, 내가 보살펴야 될 내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력만이 존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력만이 온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온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그 절대무한 생명력 앞에 내가 완전히, 금강경의 말씀을 빌리면은 내가 완전히 행복해버려서 부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행위를 그걸 염불이라고 그러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여기 반야신경에서는 그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나무아미타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조견, 아미타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비춰져요. 이 조견이라는 말도 내가 공부를 했더니 내 실력이 늘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꾸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났더니, 그렇더니 그 부처님의 지혜 광명의 힘에 의해서 온 우주가 그대로 광명전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온이 개공이다. 오온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색성행식, 몸뚱이와 우리의 정신작용인데, 그 몸뚱이와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실체 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꿈속에 나타난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오온 개공이라고 합니다. 오온 개공이에요. 그 오온 개공인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무런 괴로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도일체오액, 일체의 모든 괴로움과 앵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염불은 바냐바라밀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마음 공부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보리살타, 그런 말이야. 보리살타. 보리살타란 말은, 보리란 말은 깨달음이고 살타란 말은 중생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생,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중생을 보리살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보살이죠, 보살. 요새 뭐 길에 가면 쪽지게 보살도 있고 무슨 보살도 있고, 근데 그건 거짓말이고 참 보살은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분입니다. 그 우리가 다 보살입니다. 그 보살은 뭐로는 분이냐? 의 바냐바라밀다 그랬단 말이야.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바냐바라밀다는 뭡니까? 아까 말씀대로 나의 생명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부처님 생명만이 있고, 그 부처님 생명은 온 우주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다
진리생명 그 자체로 나타난 것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그걸 항복해버리고, 그래서 온 우주는 그대로 본래부터 무한절대 광명, 무한절대의 원력으로 충만되어 있다. 그걸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게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법우들은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네 가지가 나와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니까 그 신무가에 마음에 아무 걸림이 없단 말이야. 걸림이 있단 말은 뭐냐면은 나에게 적대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를 방해하는 놈, 나에게 있어서 적대적인 존재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의 세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반야바라밀의 세계는 온 천지가 무한 광명의 세계예요. 무한 자비의 세계이고, 무한 지혜의 세계이고, 무한 원력의 세계란 말이야. 그 무한 원력의 세계인 반야바라밀의 세계에 어떻게 나를 거슬리는, 나에게 적대적인 활동으로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게 될 때는 거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불교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떤 걸림도 나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나에게 있어서의 적대 세력, 나를 방해하는 그런 원수스러운 존재, 그런 건 본래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으면서도 좀 무슨 입춘이 되면은 삼재부족을 한다. 그 삼재가 날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주팔자가 어떻다. 그 사주팔자가 날 지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궁합이 나쁘다. 그 궁합이 나를 갖다 어떻게 지배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걸려 있어요. 반야신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체의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자꾸 하면은, 아니 그렇게 가지고 절유지가 됩니까? 절유지하려고 불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굶어 죽을 따봐 밥 먹여주려고 생겨난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세상 사람 모두로 하여금 본래부터 절대무한인 아미타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도 괴로움에 떨 필요가 없는데 괴로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는 게 부처님의 자비 원력이지. 남들한테 거짓말하고 남들 속여서라도 그래서 반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불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이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얼른 들으면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하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에 걸려서 지냈기 때문에 자꾸 나를 방해를 해요.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나는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일깨워줘야 돼. 나무아미탑을 나를 방해하는, 나를 해치는 그런 내 인생에 적이 없다. 무적이에요. 무적. 적이 없습니다. 생존 경쟁을 한다는 말은 그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만인을 적으로 삼아서 사는 그런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세계를 생존 경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생존 경쟁 속에 살고 있으면서 돈이 좀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럼 여러 가지 형편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혹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좋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포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부름으로써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일체 모든 적대 세력부터 해방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적대 세력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적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의사가 너는 암이기 때문에 쉬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걸릴 필요도 없어. 만약에 내가 암이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버리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몸뚱이 버리고 새로운 좋은 몸뚱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가지고 내 건강을 보니까 암에 걸려서 쉬 죽는다고 그런 것이지, 암에 걸렸다는 그런 거 절대 적대,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적대 세력은 없는 것이니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거기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말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주쟁이가 관상쟁이가 무슨 삼재가 들었다, 뭐가 어떻다, 이사가는 방향이 나쁘다, 할아버지 산소가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거 거기에 걸릴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자유의 주체란 얘기예요. 절대 자유의 주체입니다. 자유란 말은 스스로 자하고 말미암을 유자 씁니다. 나에게 원인을 두는 것 이외에는 내가 행동한 것이 없다는 게 자유예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내가 바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요받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자유의 주체. 그래서 절대 자유의 주체가 되는 까닭에 파냐바라밀에 의지하면은 걸림이 없다. 이 걸림이 없다는 말이 정말 이 말을 하려면 한량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참 정말 행복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대적으로 나온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놈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를 방해하는 저항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여기 전기불 가지고 얘기 설명했죠. 많이 했죠. 전기가 자기를 저항하지 않는 동선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랬다가 텅스텐이라고 그러는 전기를 방해하는, 전기의 통과를 저항하는 그런 세력을 만나면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광명을 남들한테 보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사는데 혹 어떤 저항하는 세력을 만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 나한테 반대하는 세력을 만나, 그것이 그전 같으면은 아이고 재수없이 이런 놈을 만났다, 이 나쁜 놈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파냐바라밀 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나무아미탑을 하게 되면은 나한테 드러난 그 방해 세력, 나를 장애하는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나로 하여금 내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회가 될지언정 결코 그것이 나를 해치거나 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그런 적대 세력일 수는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적대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겁니다.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조금 저희 구체적인 비유를 들면은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어떻게 됩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순신 장군을 멸망시켰습니까? 이순신 장군으로 하여금 자기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죠?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우리의 기억에도 없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나를 패망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생명 가치를 드러나게 해주는 고마운 기회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걸 아이고 삼재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쁜 환경이 왔다, 사주팔자가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패배의식을 가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자유의 주체가 바로 나다.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그 신무가에, 그러니까 무가이고 내가 아무거에도 걸릴 필요가 없는데, 어떤 것도 내 적대 세력일 수가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공포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유공포입니다. 공포가 없어요. 불교는 처음부터 우선 우리들이 불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선물이 뭐냐면 너에게는 공포심이 없다 이겁니다. 공포심이 없습니다. 무슨 금년에 7월 8월이 좀 해로운데 뭐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할아버지 산소가 나빠서 아무것도 어려운데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가는 방향이 나쁜데 그런 말이 나올 건가 하나도 없어요. 무유공포야. 여러분들은 나무아미타불에 의지함으로써 나무아미타불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절대자유의 주체가 됐고 그 절대자유의 주체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꼭 죽을 것 같고 꼭 멸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부딪히더라도 거기에서 밝은 지혜 광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망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몸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나무 아미타불 부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은 멀리 계셨던 부처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 하죠. 그래야 안 그래? 왜 빙그레 웃나? 내가 나무 아미타불 부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오시는 부처님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무 아미타불 부르면은 본래 내가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은 무한절대 생명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무슨 적대 세력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내가 연보를 했기 때문에 배란간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나를 떠나신 법이 없어요. 날 버리신 법이 없습니다. 나를 모른 척 하신 법이 없습니다. 날 돌봐주시 않은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이 잘못 보고 나는 버림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 괴롭다. 나는 외롭다. 나는 어둡다. 내 앞날은 아주 깜깜하다. 이거는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나무아미타불이죠.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무명업식, 어두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 어리석은 마음을 그걸 극복해가는 것이지 나무아미타불 불렀기 때문에 부처님이 새삼스럽게 나에게 오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빙그레 오셨어. 잘했어요. 무유공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공포심에 허덕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 없는 까닭에 두려움 없어. 세상에서 진실된 종교라고 하면은 어떤 종교든지 공포심을 두지 않는 게 참다운 의미의 종교지. 딴 데로 가면은 넌 지옥에 떨어져.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협박하는 그런 것 때문에 법문을 듣다가 그래 법문이 불교가 참 좋긴 좋지만은 불교 따라가면 내가 지옥 갈지 모르니까 아이고 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참된 진리를 표방하는 종교라면은 협박 공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로 무유공포, 아무런 괴로움도 공포심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세계에 가는데 무슨 큰 여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힘을 써야 되는 것도 없어요. 다만 나무 아미타불로 내가 중생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내가 본래부터 알고 모르게 관계없이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 그게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은 내가 소리를 내서 불러서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요. 내가 들어서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답답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앞길이 아주 깜깜하게 전개되더라도 그때 나무 아미타불로 이것이 전부 다 나의 생명 가치를 실현시켜주는 고마운 교회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이고 재수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없는 까닭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원리의 전도몽상이에요.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었던 걸로부터 벗어납니다. 원리는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거꾸로 봤느냐 하면은 모두가 전부 내 마음에 그림자로 나타난 현실들을 그거를 내 밖에 있는 남의 세력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한테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그 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음력으로 7월 보름이 옵니다. 7월 보름이 오면은 그게 이제 우람분절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영가 전도를 해드립니다. 영가 전도는 스님들이 목탁을 잘 치고 청이 좋고 그래서 요술을 잘 부려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그걸 다 끌어내서 극락세계로 가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스님들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디 가서 잘못 태어났는데 근데 여기서 전도제의를 잘했더니 그 전도되지 못했었던 우리 조상이 전도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람번이라는 말은 구도현이라고 그 전에 설명했습니다. 구자는 구원하자는 거예요. 살려줘요. 누구를? 도현.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을 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거꾸로 매달렸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게 거꾸로 매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현실을 그걸 남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다 그럽니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그럽니다. 아이고 세월을 잘못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세월은 언제가 좋은 때가 있어요.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마치 무슨 남이 만들어준 그런 무대가 있어서 남이 만들어준 그 무대에 남이 만들어준 각본이 있어서 그게 거기서 내가 조연 배우로 출연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 무대가 좋지 않고 각본이 좋지 않고 또 내가 주인공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나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맨 남을 탓해요. 그 남을 탓하는 마음, 남을 탓하는 마음이 바로 나를 점점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바로 봐야 돼. 반야는 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것은 내 마음에 작용 말고 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내 운명을 만든 존재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나하고 관계없이 나타나서 날 괴롭게 한다.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괴로움에 처했으면은 그런 괴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어변을 내가 전생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벌어진 것이지 어떤 것도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나한테 나타났다.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꿈속에 나타난 어떤 거칠은 현상 그것이 참으로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지내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원리 전도몽상 세상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남이 지은 것이 나한테 와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원리 전도몽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든지 또 미움이라든지 또 다투는 마음이라든지 이건 전부가 전도몽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 나무아미 답을 부름으로써 일체 모든 전도망상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구도현이에요.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다 제도해 주는 겁니다. 전도몽상. 그렇게 되니까 구경열반. 여기 구경이라는 말은 이건 부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부사로 해석하면은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은 여기 구경이라는 말은 열반을 수식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절대무한이거든. 절대무한 그 자체를 드러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무한은 새삼스럽게 내가 구해야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죠. 본래 있는 것을 내가 세상을 거꾸로 보는 바람에 내 밖에 딴 게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지냈단 말이에요. 내가 극락세계를 새삼스럽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원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내 마음의 조작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본래의 열반짜리예요. 우리 정토문 중에는 부단본래 득열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단본래. 본래를 끊을 것이 없이 부단. 끊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생각할 적에 나한테 본래 망상이 많아서 그래서 진리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본래 망상을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래망상은 사실은 참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리가 가려져서 본래망상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망상을 새삼스럽게 끊을 게 없다는 겁니다. 부단본래, 득열반. 그래서 거기에 열반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방이 어둡습니다. 깜깜해져서 겨울이 밤중이 돼가지고 깜깜해졌는데 이 방을 밝게 해야 되겠다. 밝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 안에 꽉 차 있는 어두움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새삼스럽게 여기다가 밝음을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본래를 끊고 열반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부단본래, 열반을 본래를 끊을 것도 없이 그대로 열반을 증득한다는 말은 어두움이 있거나 없거나 본래 없는 것이니까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어두움이 없어질 적에 밝아지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불만 켜면은 그 자리에서 밝아지는 겁니다. 어두운 밤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꽉 차 있는 어두움을 없앤 다음에 광명을 비춘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속에 본래망상이 들끓더라도 그 본래망상과 내가 시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본래망상이 드러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지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니까 거기에는 그대로 반야의 광명만 집어넣으면 광명이 비추는 그 잡시에, 그 즉시에 어두움은 엎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가 여러분들한테 많다고 지난번에도 아마 설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본래를 없애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있거나 말거나 사실 본래는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만 비추면 그 자리에 열반이 실현되는 겁니다. 열반은 본래 있는 것이죠. 없어진 법이 없었던 거죠. 본래부터 휘황찬란한 광명으로 빛나고 있는 것을 그걸 우리가 업식을 가지고 가리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래서 나무아미 답을 연불로 본래의 광명을 드러내면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본래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본래를 새삼스럽게 없앨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부단본래 득열반 그럽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보리살타는 파냐바라밀다에 의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서 본래의 열반을 본래의 열반이 내 앞에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 반야신경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겁니다. 이번에 정진법회를 갔는데 이 정진 동안에 연부를 부지런히 합니다. 연부를 부지런히 하면은 그럼 부처님이 저 멀리 계시다 나한테 거기 쫓아와서 나한테 로또 복권 당첨도 시켜주시고 저 좋은 곳에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날 또 도와주시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연부를 부지런히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본래부터 있는 광명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연부를 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내가 부처님을 아무리 욕을 해도 부처님은 나를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무량수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해 주시는 것은 마치 효성스러운 자제가 부모 모시듯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경우에 효성스러운 자제는 누굽니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효성스러운 자제처럼 중생을 부모처럼 그렇게 모시는 게 부처님이 중생에 대한 자비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내가 여태까지 부처님한테 공양을 안 올렸고 부처님을 모른 죄이기 때문에 부처님 나를 버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또 지금 내가 부지런히 부처님을 모시니까 이제 지금 지으면 나를 갖다 봐주실 것이다. 그걸 흔히들 그러죠. 한 1000번 저러면은 부처님이 잠깐 눈을 떠서 봐줄 정도라는 거야. 부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내가 연보를 하든 안 하든,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든 안 하든 관계가 없어요. 부처님은 본래부터
우리를 감싸주고 계시고 본래부터 자비의 품에 안아 계시고 본래부터 나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니까 내가 염불을 하는 것은 염불을 함으로써 부처님으로부터 더 많은 귀여움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진리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염불해야 돼요. 부지런히 염불하되 그 염불 소리를 내가 꼭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내가 본래부터 이 육신 생명이 내가 아니고 남들과 다투는 게 내 생명이 아니고 온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그런 절대무한 세계가 바로 나의 참생명의 세계라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염불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까 맨 앞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다. 우리가 염불하는 게 바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겁니다. 남아미타불로 일체 모든 괴로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 법부들 참 복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마침 또 이런 정진 기간을 맞이했으니까 정말 부지런히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의 본래 생명에 갇힌 부처님 생명 그걸 남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마음 공부가 진행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